유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시로 표현해서 아주 그냥 유명한 시인이 돼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너 자세히 보니까 예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와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와. 예. 이것만 잘해도 돈을 잘 벌고 유명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도 자세히 보니까 옛날 안 보이는 게 보이네. 뭐가? 기미가 보이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주름 보이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옛날 보지 못했던 거 내가 눈이 감겨가서 못 봤는데 좋은 것도 있네. 그래서 우와 이런 말을 해보세요. 살아가면서 삶이 더 기쁨이 많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이 야곱의 상황은 어땠었는가? 아주 팔자가 편하고 정말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상황이었나?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었나? 한마디로만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욕심이 많아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치다가 보니까 이런 처지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찾아오셨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실 것이다. 나온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현재 그 선 땅을 너 자손에게 물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 신앙이고 그렇게 살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이런 신앙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될 때는 사실은 혼란스러운 것이 이유가 뭘까? 너무 자유가 많고 책임을 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결국 무한 자유를 누리길 원하지만은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과학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에너지는 그게 소모되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CO2, 이산화탄소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디에 남아서 생태계를 혼란시킨다. 이게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우리 사회를 봤을 때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자유가 참 많죠. 얼마나 자유가 많습니까?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한 100년 전, 아니 50년 전에 비해서 여성과 남성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부족해서 문제되기보다도 오히려 넘쳐서 문제되는 게 많구나. 몸의 병도 그렇구나. 저도 좀 당이 좀 있습니다만은 심혈관 계통의 모든 질병은 부족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뭐해서 성년병이라 많아서 문제되는 거야. 많아서 당이 많았어. 너무 자유가 많아서 운동을 안 했어. 너무 음식을 많이 먹었어. 이게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홍수가 나서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 자유를 주시고 또한 무한 책임을 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한 자유를 주셨어요. 무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어떤 모습이었나?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 감추기 위해서 나무뒤에 숨었습니다. 나무뒤에 숨으면 하나님 못 찾을까 싶었어. 또 나뭇잎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 사라질까 싶었어. 그렇게 하여서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왜 불렀을까요? 막 몽둥이 갖고 때리기 위해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무거운 죄책감과 두려움을 없애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 부유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태연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렀어요. 가인아 두 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 동생 어디에 있느냐?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진실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라고 그 말 한마디 듣기를 원했는데 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음성 부드러워 찬양하는 것처럼 이같이 이미 저지른 죄를 뉘우쳐서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죄를 지은 아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몽둥이 들었다. 몽둥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몽둥이 들은 걸로 자꾸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간음하고 또한 살인하고 가정 파탄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단 목사를 보내어서 그가 살아왔던 삶에서 다시 턴해서 인생을 방향을 바꿔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위대함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했을 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삶이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은요, 신약 성경에도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먹어라. 떡을 구워서 먹어라.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그가 세 번 부인하고 난 뒤에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다시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베드로의 삶이 어땠을까요? 교회의 역사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영원히 실패한 삶을 살다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덕분에, 이게 은혜죠. 덕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 삶을 살았고요.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나 돌아오는 그러한 능력을 보이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덕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새롭게 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실패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이제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두고서 톰슨이라는 자는 하나님은 천국의 산양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패하고 두려워서 도망칠 때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이 주신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실패하지 않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더라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을까? 교회가 과연 존재했을까? 바울은 자기의 삶을 실패하지 않고 계속 지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교회에 존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까지 제대로 잘 전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를 회복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왜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문제를 내 방식대로 그냥 해결만 하고서 그냥 계속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 화려한 길을 가리고 옆길로 새고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무척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옆길을 샌다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다시금 주님이 약속하신 길로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봉독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광야로 도망치는 누굴 찾아왔습니까? 야곱을 찾아왔어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찾아와서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었는데 그 뒤 2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 부자 되었어 라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약봉나루에서 강을 건너지는 못해요. 왜? 그 형들이나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았거든. 자기는 부자만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20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래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베델에서 내가 네하고 약속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저는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에게 필요한, 야곱에 필요한 것은 처음 가졌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20년 동안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어서 그를 축복해 주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가졌던 그 상처를 무엇이 가운데 깊이 깔려 있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니 다시 튀어나오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무시하고 거역하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놔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네 맘대로 살아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두고서 박영선 목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집을 냈어요. 야곱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야곱은 하나님과 어긋나는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결코 포기하고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옆길로 새고 방탕한 길을 갈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때 주님의 은혜에 덮여져서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내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설령 돈 벌 수 있고 좀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성공과 부러워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복을 우리가 주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그런 억수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자권을 먹을 것을 가지고 형을 속에 약삭빠르게 가로채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렸다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 약속하신 장자의 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은 자기 꾀로 자기 잔머리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게 잘못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형과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내빼는 거죠. 엄마의 그 고향, 그 딴 아람으로 내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이 어딘가? 그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베델이에요. 야곱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장자권, 그거를 위하여서 눈이 없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으로 도망치다가 밤이 되었어요. 야곱이 돌을 주워다가 잠을 자기 위해서 돌을 베게 하여서 잠을 청했으나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잠이 안 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잘 때에 잠이 안 오는 경우들은 낮에 있었던 일들을 매듭을 짓지 않고 밤에 끌고 와서 잠을 잘 못 잔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아마 야곱이 처음 잠자려 했던 그 들판, 베델의 들판은 낯설었을 것입니다. 공기가 무척 추웠고 늑대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자기에게는 반짝반짝 작은 별, 빛나는 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보고서 욕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 들 사람 에서였다면은 들판에서 하늘을 입을 삼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형 에사하고 기질이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다르고 달라요. 야곱은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서 집 바깥에 나가기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기질적으로 들판에서 잠자는 것을 무척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누구를 속였다고요?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기에 나뭇잎만 바스락 끓이고 들집만 지나가도 누가 자기를 잡아오는 줄 알았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의 행동에 의해서 자기가 심판받을 줄 알고 없는 것도 있는 걸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커지면은 두려움이 되어져서 우울증으로 바뀌고 우울증이 공포심이 되어져서 늘 그냥 사람의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야곱은 두려워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어떻게 감추고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뒤척이기도 하고 뭐 별별 짓도 다 해봤겠지만은 전혀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가족과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각이 다 마비되어서 두려움이 온통 지배를 받게 되집니다. 죄책감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뭔가 있어 보이고요. 소리가 나지 않는데 귀가 뭔가 자꾸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귀에 뭐 들린다. 아무것도 앞에 없는데 눈에 보인다. 이러면은 뭐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병원 가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베델에서 밤을 맞아서 야곱은 언제 이리가 나타나 자기를 물어 뜯을지 아니면은 강도떼가 나타나서 자신의 물건을 빼앗아 갈지 아니면 형 에스가 군대를 끌고 자기를 잡아러 올지 그냥 그런 두려움에 의해서 불안불안하며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돌을 베고서 누웠지만은 잠은 오지 않고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두고 온 가족들만 자기 마음에 또렷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가족과 고향을 떠나 이제 어디로 가야지 삼촌 집에 가기는 가는데 삼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미래는 온통 먹구름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란에 가서 삼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여차여차해서 우리 집을 도망쳤습니다.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까? 숨겨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판단 서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이 그냥 구중을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생각이 하나로 정리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야곱은 부모와 형, 고향,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도움받았던 사람을 떠나서 도움 전혀 받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도망쳐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방패막이 되었던 그 부모와 형들이 이제 자기를 혼내는 칼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치던 야곱은 있지도 않은 일이 생길 것으로 알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릴 적에 시골에서요, 캄캄한 시골길을 밤늦게 놀다가 집에 갈 때 무서워서 갑자기 무서움이 생각나. 그러면은 막 달려요. 달리면은 내 뒤에 누가 막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더 달려. 더 막 열심히 따라오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니까 달리고 싶어. 누가 막 달리면은 뒤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내 발자국이 누가 따라오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람이 이렇게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나는구나. 이게 인간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나를 달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쳐요. 세상 끝까지 도망쳐요. 그게 탕자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동물의 세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얼룩말은요, 이게 인생이 사는 게 심심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누워있는, 그 들판에 누워있는
수사자를 찾아와서 사자의 코털을 막 건드린다는 거예요. 누가 뭐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라 했나? 재미가 없으니까, 사는 게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수사자가 어떻게? 가만히 두고 봅니다. 이놈 봐라. 어디, 요 놈이 봐라. 어디 나의 코털을 건드리지. 한 번, 두 번 참다가 세 번째 못 참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수사자가 자기 코털을 건드리는 사자를 향해서 덤벼들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얼룩말은, 자바라는 살기 위해서 그냥 내뺍니다. 잘 달리기는 엄청 잘하잖아요. 내뺍니다. 그러다가 한 번 5분 정도 달다 보면은 수사자는 포기해요. 네가 안 해도 나는 묶을 게 있다 싶어서 얼룩말을 포기하고, 그때서야 얼룩말은 이제 몰아치는 숨을 가다듬고서 자기 잡으러 오지 않는다는 알고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살았다 생각하고서 한숨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남을 비난하고 남을 그냥 비교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살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만 자기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불안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밤이 되어도 잠을 자지 못하고 집 바깥을 나가요. 집 바깥에 나가서 뭔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런 쾌락의 문화에 빠져요. 이유가 뭡니까? 잠자는 사자의 콧대를 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거가 라는 두려움에 의해서 그래요. 그게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안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하여서 그는 정말 하나님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배를 타고서 배 밑에 다른 사람들을 못 보도록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복에서 요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붕덩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나를 버리지 않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서 다시 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가 그냥 말 잘 되니까 또 그냥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게 요나,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거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서 정신없이 도망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드는 자꾸 죄를 저지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순교하듯이 일하여서 번 돈으로 밤에 순교하듯이 돈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순교하듯이 술을 마시고 순교하듯이 도박하고 순교하듯이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자기 자신의 잘못한 것을 순간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을 듣기 위하여서 애를 쓰지만은 우리 마음은 여전히 캄캄합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허우적허우적거립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여 영적 어둠을 만나면은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네 때문에 그렇다. 남 탓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영적 어둠에 빠지면은 깊은 구름통에 뒹굴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사람, 권위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만난 한 분입니다. 어디 아프다고 만나기만 하면 어디 아파. 누가 나를 힘들게 해. 나 아마 오래 못 살 거예요. 내 딸도 오래 아마 못 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그가 생겼다고 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또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다 들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심지어 학교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혀 살 수 없었다고 늘 이사를 다녔어요. 여기 이사하고 저기 이사하고 저기 이사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강박증에 걸려서 누구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만이 성에 차고 마음대로 해도 또 불안했어요. 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하루빨리 자신의 문제와 불안한 마음, 수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강박증을 고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또한 자식, 사랑하는 사람을 애먹이는 것을 보고서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야곱은 밤이 되어 혼자의 몸을 정말 누릴 방이 없었습니다. 방이 없었어요. 그는 들판에 돌을 베개하고 누웠는데
자신이 누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를 통해서 눈에 본즉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 어디로? 꿈을 통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꿈의 천사가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꿈이란 게 뭘까요? 꿈은 흔히 그렇게 합니다. 인간에게 억제된 욕망이 다시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평소에 억압된 자신의 소망이 꿈이라는 가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늘 하고 싶어서는 하지 못해요. 억누림 받았다는 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막 도망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7번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있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의 형편을 살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야곱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크게 본다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뿌리가 뽑힌다는 것. 나무로 말하자면 인간 자체가 그게 죄예요. 사람이 이 땅 위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두 발을 딛고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롯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방황한다는 뜻이 방황한다. 창세기 4장인가요? 그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롯 이러면 방황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럴 때 뿌리가 뽑혀서 여기저기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관계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사랑했던 자들 전부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뒤로 하고서 군에 가거나 이민을 가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워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이 무척 많아집니다. 바로 위기죠. 두려움. 이민 가고 군에 가면은 낯선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거가 되게 두려워요. 그때 어떻게? 두려우니까 교회를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밤을 맞아 절망하던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또 본적 이렇게 말하면 또라는 말 본적 꿈에 봤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여서 복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여서 복 주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은 것을 이야기 들었지만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긴 다녔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믿느라고 말하였지만 욕망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다 끊어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도움받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냥 벌을 받고 저주받을 걸로 생각해서 방황하고 도망치던 야곱이 이제 천상의 복을 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런 복을 또 주신대요. 어떤 복요? 그의 가족이 누구요? 야곱과 야곱의 아내, 야곱의 자녀들에게 티끌같이 많아집니다. 정말 그래요. 4명의 아내로부터 몇 명의 12명의 자녀, 또 12명으로부터 또 그 아래 자녀, 그 자녀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살 것이다.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잃어버렸던 그
가족들과 관계, 또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내가 너에게 도망치는 사람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야곱 정말 과분한 복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맞아 죽을 형편에 놓여 있는데 어찌 이런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하란에 가서 12명의 아들을 얻었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대표 그런 주자가 된 거죠. 대표가 되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성공하는 그 부자의 지름길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삶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의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일찍 교회에 나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이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너무 마음이 부정적이었어요. 가시와 같았어요. 사람들 보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나쁜 점만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 찌르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쁘다고 핑계대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던 것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감동받아서 자녀들에게 말을 했지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상처되는 말을 해서 미안하단다 라는 말을 하자 아이들이 그 엄마의 말을 듣고 감동받아서 우리 엄마가 변화됐구나,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사님이 내가 소원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은 삶 이제 교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충년가족들이 우리를 찾아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잘 들으시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밥을 맞았던 야곱에게 이렇게 또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의 분노를 사서 도망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지나온 삶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삶의 모든 모습들, 과거의 행적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갈 미지의 땅 그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복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괴롭습니까? 인생이 20대는 잘 몰랐는데 30대 되지고 40대 되지고 50대 나이가 자꾸 먹어가면은 가장 힘드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살아왔던 삶 가운데 남들 모르게 지었던 죄입니다. 그게 자꾸 나를 괴롭혀요. 나는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잠만 자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나타나서 나를 괴롭혀요. 그것에 괴롭힘 당하게 되지면은 내가 살 힘을 잃어버립니다. 어떨 때는 가위 눌립니다. 땀을 뻘뻘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과거의 모든 삶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내가 약속한 너의 삶을 잘 살아내라 라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로부터 도망치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해 주셨어요.
야곱이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함께해 주셔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을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실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서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제 마음의 주인으로서 떡하니 제 마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 기분 내킨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지금 지극히 작은 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존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그들을 사람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우리 기도하셔서 그분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뽑혀 방황하는 우리를 만나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삶의 뿌리, 하나님, 고향, 부모로부터 떠나면은요, 누가 붙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순교할 듯이 도망치고 그걸 잊기 위해서 그냥 빼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받기 위해서 밤만 되면은 정신없이 방황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삶의 흔적들 이제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이제부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드시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땅에 지저분한 것에 의해서 얽매였던 사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 마치 독수리가 하늘 향해서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